이제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 검은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셋째 인봉에서 검은 말을 탄 자의 권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검은 말의 권세를 기근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근은 본문에서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하니까 이 기근이 닥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면은 하루 종일 품삯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재 일당 하루 일당 10만 원을 잡으면은 하루 일당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물가가 올라갔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밀이나 보리가 그렇게 비싸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근이 세계로 닥치는지 검은 말에게만 해당이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검은 말의 이슬람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요즘 이슬람 이 IS 극단주의자들이 같은 민족끼리 대적하면서 싸우는 가운데 그 깃발을 한번 보세요. 그 깃발이 새카만 검은 깃발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팔레스타인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바로 이슬람 백성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검은 말을 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검은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흰 말을 탄 자의 계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나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흰 말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검은 말의 권세를 기근으로만 생각하면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검은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7세기 초에 그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알라에게 계시를 받아서 그 경전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런 계통입니다. 검은 말의 계통과 우리 개신교의 신앙인들과는요, 극과 극의 사이입니다. 지금 이슬람 백성들은 이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계 기독교인들의 인구에 비하면 조금 못 미치지만은 계속 신도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숫자로 불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슬람 계통 사람들은 남자가 아내를 여럿 데리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 법이 그들에게 유일한 법이에요. 구약율법에도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후사를 잇는 것이 있듯이 이 이슬람 백성들은 후사가 이어져도 계속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유럽에서는 이슬람 백성들에게 모든 교회들이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도 이 검은 말의 계통은 기근으로만 풀면 성경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검은 말을 탄 자는 사람입니다. 검은 말의 권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넷째 인을 떼면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금과 흉년을 이룬다는 거죠. 이 흉년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흉년이 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경제 제재를 취해서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드는 것이요. 그 백성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달아먹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를 달아먹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이 동양 쪽은 주식이 쌀입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의 주식은 바로 밀입니다. 밀이 없으면 대신 보리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들은 밀을 주식으로 하는데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를 달아먹는 시기가 온다는데 그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동 지역에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에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나므로 중동 지역에 난민이 생겨서 유럽으로 계속 이민을 가고 있고 지금도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말의 권세자들에게는 식량이 부족해서 야단인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금은 말에 이슬람 계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의 시작은 2010년부터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했던 역사를 보면요. 2010년 12월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인 이 튀니지에서 먼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자스민 운동이라고도 하고 아랍의 봄이라 그렇게도 우리가 말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다툼이죠.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는 이집트에서 친정부 대 반정부, 민족과 민족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리비아에서 친정부와 반정부가 또 서로 다투게 됩니다. 예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멘에서는 대통령이 하야를 합니다. 2011년도 3월에 시리아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멘과 시리아 지역이 이슬람 백성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튀니지에서부터 민족과 민족끼리 일어나서 난민이 발생되고 지중해 바다를 타고 유럽으로 갔지만은 유럽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말자고 결의를 해서 다시 쫓아보내려는 정책을 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정권이 질서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함으로 폐허가 되니까 식량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밀과 보리가 엄청나게 물가가 뛰는 일이 현실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미 만들어진 나라들끼리 유엔에서 결의하기를 이제 다시는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북한도요, 이란과 똑같이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법에서 지금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란이 2009년부터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시작되면서 이때에요,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흉년을 만드는데 이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손을 들고 핵무기를 안 만들겠다고 해서 가협정을 맺고 2015년 6월 30일이면은 완전하게 결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란이 많은 압박을 받아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다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계시록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청황색 말의 권세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과 사망은 바로 온역을 뜻하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은 미국을 중심한 나토 회원국, 유럽의 민주주의 다국적군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청황색 말이 여러 나라와 합심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UNS의 결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미국의 경제무역센터를 테러한 것이 바로 이슬람의 빈 라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아프가니스탄 그 이슬람 백성 추종자들을 전부 잡아 죽이기 위해서요, 용단 폭격을 해서 거의 멸망을 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계속 주둔해 있다가 얼마 전에 전부 철수하기로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방법대로 안 되고 또 IS와 전쟁을 붙는 것 때문에 다시 군인들을 파견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2009년부터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든 것을 알고 미국을 중심한 유럽 나토 회원국이 UN에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취했는데 이것이 바로 흉년이라는 거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말자. 그런데도요, 중국은 그걸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있는 나라들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팔지도 말라고 해서 유럽에서 물건도 팔지 못하고 식량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경제에 어려움이 닥쳐서 이란 대통령이 손들고 나와서 핵 협상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백성, 이란이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를 달아먹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손을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동 지역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또 시리아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이 있고 여기 경계를 넘으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는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이 있고 거기에서 홍해를 건너면 이집트까지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핵무기가 해결되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슬람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맺을 일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유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주해 있는 그 곳을 다녀왔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외국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면서 거기에 집단 이주촌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도 그냥 믿고 있다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중동지역 이슬람 백성들에게 민족과 민족끼리 제일 오래도록 전쟁을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는 수도가 현재 다마스커스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와 같이 이 시리아의 수도, 옛날에는 다메섹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리아가 민족과 민족끼리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9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치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달아먹고 있다는 거죠. 이 달아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왜 전 세계 기근으로만 성경을 푸느냐 하는 것이죠. 본문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이 검은 말의 계통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계시록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식량이 부족해서 달아먹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것은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첫째 인을 떼었을 때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의 권세도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큰 칼을 받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를 달아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개신교에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도 목자도 있고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슬람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 마을을 전체를 잡아다가 학살을 하고 괴롭히는 장면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무저갱을 열어서 황충의 권세가 나오게 해서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유라는 주의 종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하지 말라는 것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셋째 인을 뗄 때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기름 부은 목자인지, 누가 성도인지 누가 구별을 합니까? 한국에만 해도 이 전쟁이들은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봅니까? 이들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점치는 무당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가라 합니다. 점치다 보면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금방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성경에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을 가다가 무덤에서 벌거벗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가까이 오니까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 귀신 들린 자가 금방 맞추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군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분별한 후에 계시록 9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연결시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젊은 청년이 예수를 알아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본문 보면은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누가 누구를 해치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까? 성경을 깨달은 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요 우리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보면 이슬람 백성들이 있는 곳에 무정갱을 열면 나와서 IS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달 동안 고통을 주고 그 가운데 5달 동안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감람유가 되고 포도주라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고통이 없게 한다는 것이 오늘 계시록 6장에서 셋째인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기승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들린 자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군대 귀신이죠. 군대에서 죽은 귀신이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무저갱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럼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세상 연기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무저갱을 업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보면은 귀신이라는 거죠. 그 귀신의 영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검은 말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주의 종들이라는 이 감람유하고 포도주는 해하지 않고 그 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는 것입니까? 5달 동안 괴롭게 하라는 것이죠.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별은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주의 종, 목사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붙어 있어야 할 별이 땅에 떨어진 별이요 수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 하나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아마 가룟 유다를 뜻할지도 모릅니다.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주고 열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은요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벌레입니다. 그래 꽁지에는 독이 있어서 그 사람의 독에 쏘이면은요 아프기도 아프겠지만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는 그런 곤충입니다.
전갈의 권세와 같다는 것은 정갈은 아닙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입맞은 사람에게 해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했으니까 인받은 사람은 해하지를 말아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들은 귀신들이 서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많은 곳에 가면요, 어둠의 영이 와서 우리의 머리를 쏴재치고 가슴도 쏩니다. 어둠의 영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 믿는 성도가 들어가면요, 아픔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검은 날의 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그 백성들을 동조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그것이 좋다고 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 신을 섬겼던 그 백성들에게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것처럼 쏘는데 죽음이 피하게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0장에서는 검은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제9장에서 계시록 9장에서 무저갱을 열었는데 무저갱을 연 위치가 어디인지 그 성경을 보면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무저갱이 있을까요? 무저갱도 방대하기 때문에 입신을 해서 갔다 온 사람들은 부분적인 것만 보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저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본다는 거죠.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것이 어느 지역에 무저갱을 열었는가 했더니만은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 지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황충의 권세자에게 임금이 있는데 한국말로 말하면 귀신들 중에 최고 왕초를 뭐라고 합니까? 염라대 왕이라고 하잖아요. 왕들도 급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악한 왕들이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또 죽으면은 무저갱에 들어가서도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계통, 어둠의 계통들 가운데 왕이 있다는 겁니다.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여는 것이 어디에 무저갱을 열었는지 보니까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검은 말의 권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하게 한국에는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닫고 있는 것은 분명히 검은 말의 계통에 해당되는 말씀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땅에 있는 무저갱을 열어서 그 귀신들을 전부 그것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말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무저갱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뜻입니까? 바로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록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그냥 기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은 한 번만 들어서 다 알려고 하면은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들어야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셋째인에서 본문 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해치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했으면은 어느 계통의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말입니까? 바로 검은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가운데도 성도가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슬람 백성 가운데 입맞지 않는 사람에게 5달 동안 해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가 들통이 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계시록을 전거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했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 되었다는 말을 가끔 들어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넷째인 청황색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